사랑의 세대 차이란 있을 수 없다. 온 세상 곳곳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며 살아가는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세대 공감 보물찾기. 네, 이 시간 세상 곳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보물 같은 분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면서 모든 세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든 세대가 사랑으로 하나 돼 그려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한국화가 김희슬 세라피나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이슬 작가님 네.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네, 성모의 달을 맞이해서 예. 사실 특별히 한복 주문했어요. 아 진짜요? 네. 성모님이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네, 약간 이 원단을 보고서 예. 요것을 이제 성모의 달에 5월에 입으기 딱 좋다 해서 이렇게 옷이 와서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좋아요. 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CPBC 라디오 채널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황금처럼 빛나는 네. 꽃이 몇 송인가요? 네, 성모님을 작가님의. 조금 외관으로만 닮고 싶었어요. 예, 그 마음으로 우리 행복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작가님 모습도 봐주시면서 같이 그리고 또 문자나 빵톡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무척 오랜만에 5월 하반기여서 그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나요? 가장 큰 변화라고 치면은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데 와, 친구들이 고3이에요. 진짜요? 네, 그런데 이제 미술과 이제 시를 이제 미술로 이렇게 표현하는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친구들 덕분에 약간 좋은 점은 제가 좀 더 다양한 재료를 하고 우리 GD님께서도 오늘 약간 고급진 재료를 사용하시게 될 텐데 그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린이날 이제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예. 포스터 제작을 했는데 그 인천에 있는 한 10군데 정도에서 연극 공연이 열려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면들을 그린 포스터와 길을 다니시면 공연장 가까이서 펄럭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이슬 작가님이다 하시면서 연락 주시면 좋아요. 그래요. 인증샷. 그래요. 작가님 그 SNS 계정도 있으니까 거기다 메시지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인천교구에 있는 한 성당에 유리창 네네. 작업을 하신다고요? 네, 스테인드 글라스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와 흡사하게 인천에 있는 노년 성당이 결혼 전문 성당이에요. 근데 인천에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 성당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약간 놀라웠고, 예. 그래서 이제 피로연을 하게 될 때 이제 식당 있죠. 그쵸. 그 장소 예, 혼인성사 이제 때 피로연. 평소에는 신자들이 쉬는 공간인데 그 앞에 나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창 건너에서 신앙의 신보다는 너무 산란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러한 것을 이제 성화로서 약간 좀 더 다르게 따스하게 품어줄 수 있는 작업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중에 또 성모의 밤 행사를 같이 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우연치 않게 그러니까요. 신부님에게 연락을 하고, 송영민 신부님과 연락을 하고 그 미팅 날짜를 잡았는데 어머, 그날이 또 딱 성모의 밤 행사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제가 항상 바쁘니까 혹시 성모의 밤 행사를 하는데 참석할 수 있겠니? 했는데 저는 또 그러면은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코로나가 좀 풀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좀 더 새로운 마음을 갖고자 저희 엄마와 저 딸과 남편과 함께 더 우르르 가서 함께 성모의 밤 행사를 하는 아주 뜻깊은 경험, 오늘의 찰떡궁합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도 찰떡궁합입니다. 네. 가족끼리 그렇게 성모의 밤 하기 어려운데 네네. 거의 처음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쵸, 어떠신지. 처음이죠. 요즘 우연치 않게 제가 막 미사를 막 잘 나가는데요. 우연치 당연한 않게. 거지만 그렇게 성당에서 저를 부르시는데 딸과 함께 하는 미사가 저는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러한 모습들과 제가 성체를 모실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러한 것들 또한 참 따뜻하면서 재미있는, 그리고 저의 어릴 적을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그쵸. 예. 해서 이 작가님의 이 근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찰떡궁합 주제로 네. 오늘 그릴 겁니다. 네. 오늘 뭘 그리는지요, 작가님?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 성모님과 음. 장미와 백합을 그릴 건데요. 예. 제가 성화를 그리면서 가장 많이 그렸던 성모님이 이 기적의 패에 이 모습을 담고 계신 은혜의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여러 성모님의 모습들이 있지만 은혜의 성모님을 선택한 이유는 기적의 패를 지갑에 넣거나 어디에 갖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작게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서 내 마음을 담아서 또 그 문구도 쓰면서 선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또 하나의 나만의 성화를 그려보는 것이 어떨까? 여러분과 함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적의 패라고 하는 그 패 안에 만나는 성모님을 오늘 직접 그려볼 거고 네. 성모님 하면은 상징할 수 있는 꽃들을 직접 그릴 겁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가족들 이번 달 시작하면서 그 화요일에 다시 성당으로 해서 박미라 수녀님이 제시하셨던 5월의 챌린지 네. 성모상 또 성모님 성화 네. 30초 정도 바라보기 아이 컨택하기 였거든요. 네네. 나만이 아이 컨택했던 그 성모님도 기억을 하면서 같이 그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업그레이드된 그 재료로 그린다고요? 네, 저도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예. 그냥 뭐 일반 크레파스와 저도 대학교 초입에 썼던 이제 오일 파스텔을 사용을 했는데 예. 친구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일반용과 전문가용의 차이점을 한번 주고자 해가지고 쓰게 시켰는데 어머나 일반용 손에 다시 안 가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리고 저 또한 그 친구들 덕분에 약간 이제 더 단계 높은 오일 파스텔을 사봤는데 예. 역시나 그 다르더라고요. 좋은 점은 좀 더 빠르게 내가 색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색이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발림이 되게 부드러워요. 손의 잘 힘을 발린다. 덜 부드럽게. 쓰게 할 수도 있고 예. 더 고급진 오일 파스텔 특징은 물감을 이렇게 찍어 바른 듯이 그런 효과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GD도 조금 더 5월을 맞이해서 업그레이드된 재료로 써보면은 더 예. 풍부한 작업을 신나게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가 준비해봤습니다. 좋아요. 과연 제가 밑그림을 시간 안에 다 그려서 이걸 칠할 수 있을지. 네네. 그게 오늘 또 관건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준비된 살짝 소리를 들리면 지금 이 색깔도 영롱하고요. 네. 그래요. 잠시 후에 우리가 이걸로 채색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 바람을 가지면서 네. 그리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자세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마음가짐? 그렇죠. 예. 다른 그림과 다르게 성화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남들과 똑같은 거를 싫어하지만 성화만큼은 그래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서 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성모님이 발언하셨을 때 그 증언에 따르면 이제 푸른 망토를 걸치고 계셨었고 그리고 인부복 위에 이제 또 하얀 베일이라든지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조금 기본적으로 지키고서 그 위에서 이제 더불어서 조금 창작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제대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그리는 게 좋겠다라고 네.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준비물로 저희가 전문가용 오일 파스텔, 크레파스라고 불리는 걸 준비했지만 사실은 일반으로 해도 되죠? 그렇죠. 예. 일반으로 하셔도 되고요. 색을 안 칠하셔도 돼요. 그냥 저는 이제 내가 좀 더 오일 파스텔이 요즘 유행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써보겠다 하시는 분은 살짝 단계를 올려서 전문가용 오일 파스텔 해서 이렇게 구입하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검은색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죠. 제 개인 계정에 이렇게 매직으로만 라인만 딴 거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래도 조금 뭔가 아쉽다 하시는 분은 색이 있는 종이라든지 약간 특수지 같은 게 이제 화방이나 문방구에 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라인만 잘 따서 그려도 그 하나로도 나만의 성모님을 충분하게 멋있게 그릴 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이라고 하면은 그냥 색연필
아니면 볼펜, 그렇죠. 연필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그냥 네네. 그거랑 A4 용지 한 장만 있어도 충분히 그릴 수 있다. 네. 엄마가 라인인 이 밑그림을 잘 따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색칠하는 걸로 가족끼리 그려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요. 오늘 준비물 종이 한 장, 뭐 크레파스나 뭐 오일 파스텔이나 볼펜이나 색연필 모두 좋고요. 네. 저희는 특별히 이 전문가용 한번 써볼 테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밑그림 그려야 할 텐데 네. 어디부터 어떻게 그려야 할지 작가님이 살짝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성모님의 중심 얼굴을 먼저 그리는데 얼굴. 네, 종이에서 약 한 10분의 2 정도 그 높이에 얼굴을 그리는데 얼굴 어떻게 그려요? 궁금하신 그러니까요. 분들이 있을 예, 텐데 막연합니다. 알파벳 U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U인데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U 말고 살짝 기도 이렇게 나를 쳐다봐주는 45도나 15도 각도 아래로 기울기를 해서 U를 그리시고요. 그렸어요. 그 위에다가는 시옷을 그리세요. 시옷이나 이제 산 모양인데 굴곡진 산 모양. 이게 머리 부분인 거네요. 네, 머리에 이마 네. 그 부분을 먼저 그리고 목을 그려야 되겠죠. 목은 그냥 아래로 직선으로 내려주시고요. 쭉 내리고. 양 옆으로는 옷을 약간 입고 있으니까 한 0.5cm 정도 오른쪽 왼쪽 표현을 해주고요. 네, 표현해주고 그 끝선에 곡선으로 마감. 아니, 넓어진 U로 마감을 하고 그리고 옷이니까 한 번 더 두껍게 마감을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어깨 라인 있죠. 내 어깨를 한번 짚어보세요. 어깨가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 정도의 넓이로 어깨를 양 옆으로 펼쳐주시고 예. 그 다음에 얼굴 이렇게 양쪽 그 밑에 있는 굵기만큼 니은자 있죠. 니은. 네. 우리 한글 니은인데 거꾸로 돼 있는 니은. 거꾸로 된 니은. 네, 아니면 알파벳 L. L. 대문자. 예. 그걸 밑으로 한 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손가락 하나의 크기 정도, 두 번째 손가락 그 정도로 밑으로 하시면 되고 이제 낚시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름진 망토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어깨선의 끝에 선을 이제 45도 각도로 내리세요. 쭉쭉쭉. 네, 쭉 내리세요. 이렇게 내리시고 아우 난 주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각도에서 살짝 양 옆에서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구름 언덕 넘듯이 이렇게 그리시면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소매 부분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고 손은 손가락 다 안 그리셔도 됩니다. 나 자신 있으면 손가락 그리셔도 되고 엄지를 빼고 네 개의 손가락이 약간 붙은 형태로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래요. 양쪽 손은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요. 아래로 되어 있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고 그 밑에 빗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네. 음악 나가는 동안 같이 그릴 텐데 이 준비된 음악이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음악이 준비가 돼 있네요. 네. 듣고 싶은 노래가 가수가 원숭이가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점자는 원숭이들입니다. 네. 이 노래 왜 고르셨죠? 제목이 이제 엎드려야 앉아야 하는데 저도 뭐지? 그랬는데 이제 엎드리거나 앉거나 내가 품에 이렇게 안긴다는 약간 의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성모님을 볼 때도 그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담아서 이 곡을 선정을 했고 예. 이 목소리가 약간 특이합니다. 가수가. 그래서 그런 독특함을 함께 곁들여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그려볼게요. 네. 점잖은 원숭이들의 엎드려야 앉아야 들으면서 엎드려서도 그리고 앉아서도 그리고 같이 오호. 밑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엎드려야 앉아야 내가 내 맘에 쏙 들어가려나 어떻게 말해야 아름다운 네가 나를 꼭 안아주려나 Love my baby 이 순간을 생각지도 못한 법 그래봤자 잠깐 빠지고 말 거야 아주 잠깐 옮겨 잡는 두 손 너 왜 그렇게 우물쭈물대 솔직히 말해 너 지금 나 신경 쓰고 있는 거 다 알아 차가운 밤 공기가 널 괴롭힐까
너만 괜찮다고 하면 너만 허락해준다면 같이 걷고 싶은데 my baby 엎드려야 엎드려야 앉아야 앉아야 내가 네 맘에 쏙 들어가려나 어떻게 해야 말해야 아름다운 네가 나를 꼭 안아주려나 Love my baby 청바지에 어이없은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네 이런 너는 내 맘을 아는지 어떻게 이 순간에도 어떤 시간에도 항상 네 생각에 활짝 웃음꽃이 핀다 막을 수가 없어 내 심장을 향한 하트 폭격 어떻게 나다가 갈까 말까 용기 내서 말을 걸까 말까 설렘이 칠 것 같은 기분 처음이야 차가운 밤 공기가 널 괴롭힐까 너만 괜찮다고 하면 너만 허락해준다면 같이 걷고 싶은데 my baby 엎드려야 앉아야 앉아야 내가 네 맘에 쏙 들어가려나 어떻게 말해야 아름다운 네가 나를 꼭 안아주려나 엎드려야 앉아야 내가 네 맘에 쏙 들어가려나 어떻게 해야 말해야 아름다운 네가 나를 꼭 안아주려나 청바지에 어이없은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네 이런 너는 내 맘을 아는지 어떻게 엎드려야 앉아야 들었고요. 저희는 앉아서 열심히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작가님이 짚어주신 그대로 베일까지 그렸고 이 늘어진 손 밑에 빛까지 그렸고 장미까지 살짝 밑그림이 일단 진행이 됐거든요. 네네. 공개합니다. 짜잔 행복가족들. 짜잔. 보이십니까? 보니까 어떠세요, 작가님? 저는 약간 기적의 패처럼 동굴 원을 한번 그려봤어요. 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이것도 좋네요. 예, 우리가 진짜 실제로 보는 기적의 패 그대로의 성모님이 뭔가 구현이 될 듯하고. 네. 저는 어떠십니까, 작가님 보니까? 그림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고 하죠. 예. 지디님은 마음이 풍요로우신 것 같습니다. 왜요? 좀 뚱뚱한가요? 아니요, 통통하신, 아. 인자하신. 인자하신. 그렇죠, 인자하신. 지금 성모님. 약간 팔이 굉장히 풍성하죠. 네. 저는 베일이 엄청 풍성한 베일을 예. 이렇게 망토를 그렇죠. 망토를 입고 계신 모습을 이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친정집에 있는 성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아, 친정집의 성모님이 이렇게 또 풍성한. 네네네. 성모님도 스타일이 약간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약간 다르죠. 자, 그래요. 저는 이렇게까지 이 밑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얘기 이어가면서 조금 더 밑그림 완성하고 이제 채색까지 할 겁니다. 오늘 보물찾기 김희슬 세라피나 작가님과 이 성모 성월 중후반 마무리로 가면서 한 번쯤은 성모님 그려보자 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성모님으로 은혜의 성모님 그리고 있고요. 교회에서 성모님이 여러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성모 발현지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근데 일단 작가님이 짚어주신 은혜의 성모님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팔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 뭐 언제 처음 발현하셨고 또 누가 보셨고 뭐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좀 더 해주실까요? 네, 저도 성모님을 보면은 이제 약간 다른 모습으로 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은혜의 성모님은 총 3번의 발현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발현은 1830년에 7월 18일에 발현하셨는데
처음에는 상하 및 부인복 위에 푸른 망토를 걸치셨고 머리에는 흰 베일만 쓰고 계신 걸로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발언을 하실 때에는 그 후에 11월 27일 수녀원 성당에서 무릎 꿇고 수녀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성모님께서 커다란 지구 위에서 뱀을 밟고 십자가가 꽂힌 작은 지구위를 손에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치려는 듯이 이 지구위를 높이 이렇게 쳐들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적의 패에서도 여러분 기적의 패를 한번 보세요. 손 밑에 뭐가 발사되는 것 같이 저는 그게 맨 처음에 뭐죠 웨딩드레스처럼 그런 베일이 이렇게 옷이 펼쳐진 건가 했더니 빛이에요? 그게 아니라 손가락에 끼고 있는 보석에서요 여러 가락의 빛이 흘러나와서 성모님 발 아래 있는 지구 위를 비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었을 때 성모님도 제대로 잘 정확히 봐서 이렇게 모셔야 합니다. 예, 그러한 점도 있고 우리가 그릴 때에도 우리는 이제 밑에 하단에 뭐 지구이라든지 뱀은 안 그리지만 그러한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성모님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조금 기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예. 이제 형태적으로 보면은 갑자기 주위에서 타원형의 테두리가 형성이 되더니 불꽃처럼 번쩍이는 금빛 글씨가 나타났대요. 진짜요? 주변에 글씨가 잠깐만요. 뭐 네. 하시는 거죠? 머리띠를 끼시는. 자, 이렇게 성모님이 되시는 건가요, 지금? 네. 그래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셔서 하자 이제 이때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이런 모양으로 메달을 만들어라. 믿는 마음으로 이 메달을 착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뒷면이 또 이렇게 보였다고 해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글씨가 주변에 번쩍이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작가님은 번쩍번쩍하는 네. 이 머리띠를 갑자기 하셨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얘기 이어주시죠. 네, 그래서 그 주변에 금빛 글씨가 성모님 둘레로 비춰지면서 이제 메달 뒷면의 모습을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 커다란 M자 위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아래에는 막대기가 가로로 이제 놓여 있는데 그 밑에는 두 개의 거룩한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네네. 주님의 성심은 이제 가시관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모님의 성심은 이제 창에 찔려 있다고 증언이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12개의 빛나는 별이 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었다. 해서 성모님을 보시면은 이렇게 별들이 있는 성모님이 있고 예. 그게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 증언을 비롯해서 그 후에 이 메달을 가지고 성모님께 정구를 하고 많은 이들이 치유와 회개 은총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적의 메달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 네. 은혜의 성모님 발현과 함께 기적의 메달까지 우리 작가님이 쭉 이끌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성모님 주변에 별이 12개가 있어요. 네네. 이 별도 우리가 잘 밑그림을 그려야겠죠? 네, 별의 개수를 처음부터 하면은 내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예. 오른쪽 어깨에 하나. 이거 같이 그려볼게요. 네. 오른쪽 어깨에 하나, 왼쪽 어깨에 하나. 왼쪽 어깨에 하나, 그리고 머리 위에 하나. 머리 위에 하나, 그리고 양쪽 어깨와 머리 위에 가운데에 또 하나. 가운데. 또 반대편도 하나. 그리고 그 사이에 별을 채우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그 어깨 아래까지 해서 동그란 이제 타원형으로 12개의 숫자를 세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세야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나, 그렇죠. 12개. 이건 좀 이따가 제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네. 우리 행복가족들도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서 별을 잘 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각자 우리가 체험한 그런 성모님의 은총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작가님은 어떤 체험을 하셨었나요? 성모님 체험. 저는 체험이라고보다 이렇게 엄마 아빠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봤었을 때 저희 집에 저보다 조금 더 오래된 성모님이 계세요. 와, 진짜 오래됐네요. 그런데 흠집 하나 없어요. 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제 남동생은 성모님을 넘어뜨려서 훼손도 하고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을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네. 아빠가 항상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성모님을 챙기고
새로 이사가는 집에도 성모님을 제일 먼저 이렇게 안전하게 모시고 그 뒤에 이렇게 짐을 옮기신다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세월이 더 묻은 듯함과 더 포근함과 그 초기의 디자인들이라든지 그 모습들이 조금 정겨워요. 그래서 좀 더 제가 항상 집을 이제 외출해서 들어왔었을 때 항상 마음이 편했거든요. 성모님을 보면서. 네.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이미지가 따뜻하다고 느꼈고 저희 엄마가 엄청 막내셨는데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성모님한테 엄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라고 그러지? 그때는 제가 참 어렸기 때문에. 예. 근데 문득 어머니들이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엄마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수녀님께서도 또 그렇게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의 또 다른 이제 따뜻하게 모든 것을 감싸주실 수 있는 잔소리도 좀 안 할 것 같은 성모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네. 그러한 것에서 이제 성모님이 좀 더 제게 가까이 오는 그런 체험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 각 가정마다 이 성모상이 있는데 네. 이 성모상 그리고 성상을 또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또 바라봐야 할지 무엇보다 성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네. 작가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네요. 성모님 하면 묵주기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일상에서 묵주기도를 많이 바쳤고 또 9일 기도를 바치면서 그 기도의 은총으로 혼인성사도 하고 기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소소하게 제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지하철에서 너무 힘든데 원래 지향은 따로 있습니다만 네. 묵주 돌리면서 앞에 사람 일어나게 해주세요. 2분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 여러분도 혹여나 지하철에서 너무 힘들다면은 9일 기도 바치시면서 한번 지향을 두고 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합니다. 9일 기도는 청원이 27일인데 감사 기도가 27일이라 청원만큼 감사 기도를 바쳐야 되고 오. 그 기간 중에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또 많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도 감사 기도를 바쳐야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좋더라고요. 네. 예. 주님의 방식으로 또 이뤄주시는 그게 느껴져서 감사.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이루어져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바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 기도도 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묵주기도 바치면서 저는 그걸 배웠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기가 그래도 뭐든지 노력은 하고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주로 좀 착한 사람 같지만 감사 기도를 많이 해요. 되게 가식적으로 웃으시면서 하시는데. 근데 진짜 자기 전에 예. 감사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예. 잠을 청하기 어려울 때 묵주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데 자기 전에 묵주기도.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거의 1단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신부님에게 나름 되게 고민이었어요. 예. 아, 이거 하다가 계속 이렇게 잠들게 되는데 잠이 안 와서 해가지고 하기에 잠이 안 와서 기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 끝까지를 마무리 못한다. 그런데 성모님 그거 다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바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성모님께 감사합니다. 바쁘시겠네요. 진짜 네. 우리가 못한 기도를 또 장미꽃다발 엮으시느라. 네. 예, 뭐 자기 전에 하는 그런 일상 안에서의 묵주기도 또 성모님의 체험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도 문자나 빵톡으로 남겨주시고 이제 꽃을 네. 또 그려야겠죠. 성모님 하면 빠질 수 없는 그 상징인데 네. 꽃을 좀 짚어주시고 또 어떻게 그릴지 얘기해 주시죠. 5월은 이제 꽃이 빠질 수가 없고 예. 제가 성모님을 그릴 때 제일 먼저 그린 것은 원래는 백합이었어요. 백합. 그런데 PD님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제가 성모의 밤 행사했을 때도 그렇고 마무리를 했을 때 성모님께 장미 화관을 이렇게 씌워주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장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카톨릭 안에서 장미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 예. 마리아는 이제 가시 없는 장미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제 가시 많은 장미들을 이제 가지로 엮어서 만든 예수의 가시관 있죠. 예. 이제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이제 구원을 위해서 이제 짊어진 원죄를 이렇게 의미를 하기도 하는데 원죄를 의미하는 게 예수의 가시관이다. 그렇죠. 예. 근데 마리아는 원죄가 없던 에덴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리아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또 백합이 상징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작가님은 먼저 백합이 떠올랐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는 성모님은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 때문에 그랬는데 역시 또한 의미가 그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예. 흰색은 순수를 상징하고 꽃의 아름다운 빼어남과 선택의 표상,
정결, 경의를 표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꽃들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것입니다. 장미는 사실 몇 번 그려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사각형을 어떻게 그리고 뭐 방식을 알려주셨는데 네. 지금 그걸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장미 그리는 법, 백합 그리는 법 간단하게 알려주실까요? 자, 미로를 내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그리면은 가운데가 작아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뚱뚱해지고 난리가 납니다. 예. 그런 분들은 먼저 가운데에 네모를 그리세요. 네. 네모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비틀어서 그리시고 가운데에 사람 인자와 혹은 시옷을 쓰면 돼요. 예. 그 다음에 호치키스 심 있죠? 심? 예, 그거를 이제 그 가운데 사각형에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넓이를 똑같은 넓이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조금 좁게 했으면 하나는 뭐 2cm 정도, 1.5cm 정도 그런 식으로 퍼지게 해서 심을 받고 엇갈리게 해서 그러니까 그리면 살짝 어떨까? 펴진 호치키스 심을 박는다라고 상상한 다음에 그리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대신에 이제 끝에 선에 이렇게 겹치지만 않게끔만 하시면 되는데 되게 겉으로 갈수록 꽃잎은 활짝 피기 때문에 겉에는 조금 넓은 간격으로 그렇게 둘러싸서 안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백합은요? 백합은 우리 기도선을 한번 해봅시다. 기도선. 자, 가운데에 공기가 후 들어갔어요. 후. 그러면 이러한 모습으로 일단 중심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기울기가 넓이가 아래는 조금 좁고 위에는 조금 길게 뽑아내시면 되고 자, 이번엔 손바닥 붙인 상태에서 손가락만 4개 손가락을 붙인 상태에서 넓게 좌우로 펼칩니다. 예, 이렇게 잎이 펴 있는 모습으로 하시고 그렇게 그리신 다음에 중심 기도선 모양과 펴 있는 사이에 그 틈에는 약간 이제 길게 산처럼 이렇게 그려내시면은 백합이 완성이고 가운데 숯을 조그맣게 일자로 그으시고 양쪽 옆에 동그라미 해주시면은 멋지게 되고 특징은 백합의 잎사귀를 길게 그려주세요. 길게 늘려보겠습니다. 이왕 제가 성모님 풍성하게 그린 거 저 꽃도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네. 예, 우리 행복가족들도 같이 저랑 따라 그리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CPBC 라디오 채널 검색하시고 빛나는 작가님의 모습. 별처럼 별 12개가 지금 머리띠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 보시면서 같이 그려보고 시간 되면 채색까지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노래 뭐 한 소절 불러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노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네,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함께 들을게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하나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하나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느끼면서 정말 열심히 밑그림을 완성하고 채색까지 시작했습니다. 네. 작가님 근데 확실히 오일 파스텔 이게 다릅니다. 네. 이 작업이 이 전문가용이 발색도 다르고 부드럽네요. 네. 이 전문가용이 조금 좋은 거는 색깔이 좀 더 선명하게 나오고요. 예.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은 이제 질감 표현을 이런 크레파스에서 물을 안 묻히고 쉽게 할 수가 있어? 그러한 것도 제가 직접 해보니까 느낄 수가 있었고, 왜냐면 저도 다 만들어서 물감을 쓰잖아요. 그래서 오일 파스텔에 막 그렇게 많이는 안 해봤는데 그러한 거를 느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도 체험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했고, 무엇보다 내 손을 힘을 주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쉽게 채색이 되니까 너무 이게 즐겁고 그렇죠. 그리고 재밌고 네, 색이 많으면 또 색을 안 만들어야 돼서 편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편하고 네. 여러분도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작가님 말한 것처럼 이 마른 목골에 시옷 그리고 장미 채색한다, 장미 호치키스로 잎을 만든 다음에 백합잎도 만들었고요. 밑에 부분에 이 줄기도 조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색깔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줄기 부분은 먼저 우리가 그림을 그렸으면은 그 사이사이에 선이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있죠. 그거를 이제 라인을 정리를 한다는 느낌으로 눕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우리는 그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고 색깔 같은 경우에는 장미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안쪽에서부터 붉은색 점점 주황색 계열로 이렇게 펼치게 하셔도 되고 안에를 조금 밝게 하고 그리고 점점 어둡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속 안에 겹겹이 장미 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쵸. 진하게 그리시는 게 실물과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겉으로 갈수록 힘이 약해지니까 연해지게 이렇게 그리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내가 하나는 빨간색의 붉은 계열이다. 그럼 옆에는 뭐 주황색의 붉은 계열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색깔을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난 다 싫어. 그러면 라인을 깨끗하게 했으면 그냥 면 자체로 깔끔하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좋아요. 가운데는 좀 진하게, 바깥은 연하게. 네. 그렇게 해야 이게 실제 장미 잎을 좀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같이 그리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채색한 걸 그럼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행복가족들. 두둥. 짜잔. 네. 예, 진짜 크게 그렸죠. 네. 예. 화면에 꽉 차게 그리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기적의 패를 생각해서 이렇게 라인을 따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완성을 그냥 끝내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기도 쓰거나 하나의 작품처럼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네, 아까 작가님이 그 발언했을 때 성모님이 얘기했다는 그 기도 같은 문구를 써도 좋고. 네, 저는 여기에 자음만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내가 기도를 저절로 조금 외우면서 연상하게 되겠죠. 자음만 보고. 네. 언제 어느 순간에 그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기도 지향을 여기다 그렇죠. 쓰는 것도 네네. 좋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직접 그렸고 또 이제 채색까지 할 텐데 끝곡을 들으면서 마무리 채색하면 되겠어요. 벌써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정말? 우와. 항상 이렇게 쭉쭉쭉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밑에 사인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네네네. 예. 밑에 뭐 오른쪽 아래쪽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의 복잡한 부분에 약간 여유로운 공간에다가 해주시면 그래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행복가족들 같이 이 영상 봐주시고 또 9시까지 기다릴 테니까 아니면 뭐 SNS 메시지라든지 네. 인증을 해주시면
선물도 챙겨드릴 테니까 네네. 예, 완성된 그림 여러분 해시태그 붙여서 행복을 여는 아침에 보내주셔도 좋고요. 문자나 빵톡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 이제 진짜 다 됐는데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전에 그 성모님 추억도 떠올리면서 같이 그려봤는데 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를 시키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시간? 그리고 5월은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너그러워지는 그런 날인 것 같아서 저도 집에 가서 온화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온화하시잖아요. 예. 역시 매력적입니다. 이런 솔직한 대답. 예. 그리고 저희가 5월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으니 이 그림을 보면 성모님 눈도 한번 내가 그린 성모님이니까 마주치고 6월 첫 시간에 박미라 수녀님과 그 인증도 할 테니까 네네. 여러분 오늘 그리신 다음에 성모님 한번 꼭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는 노래 K-윌의 말해 뭐해네요. 네. 예. 우리 성모님의 사랑 말해 뭐 합니까? 항상 함께 합니다. 예, 그 사랑으로 저는 채색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K-윌의 말해 뭐해 들려드리면서 보물찾기 한국화가 김희슬 세라피나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전 김지현 야구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내게서 커져만 가는 게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쩌다 내가 이렇게 내게 빠진 건지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 넌 왜 내게서 맴돌아. 뭘 해도 신경 쓰이고 뭘 해도 궁금해지고 넌 왜 내게서 맴돌아. 어떻게 나 자꾸만 생각이 나.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이러다가 바보처럼 한눈 팔게 하지 말고 말해 볼래 나의 맘에 담긴 사람 You are my only 너무나 사랑을 해도 눈물 난다는 게 그런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하지만 그댈 본 순간 두 눈 가득 고이 눈물이 사랑인 것 같아. 넌 왜 내게서 맴돌아.